십자가의 예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내 초라한 모습, 한없이 내 죄인된 모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으면 메마른 땅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지 않으면 메마른 땅으로 그 물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수지에 물이 다 비어 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저수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저수지와 같은데, 저수지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샘물을 채우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지만,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의 샘물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한 방울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며 다른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심령의 저수지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고여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단 한 영혼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나를 통해서 살려지는 역사가 없습니까? 내 심령이 지금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 바닥나 있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가족에게도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도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고난주간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보면 네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하려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채워주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를 마음껏 받아보면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지만, 마르다처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주님께 대접해 드려야지 이런 마음들 속 가진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기 전에 뭔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바짝 메말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흩어진 시선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고정하게 될 때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의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고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 질 이유도 없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 눈에 메마른 그 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순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안나스 앞에 서게 되고 가야바 앞에 서게 되고 헤로드 왕 앞에 서게 되고 빌라도 앞에서 서게 되면서 사형 선고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다 핏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침뱉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온갖 욕설로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당하셨는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욕설을 당하고,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전혀 다른 인격을 보여주시는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래 참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이것을 실천하라고 그런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받아본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보고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원수를 원수처럼 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보면,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내 심령의 저수지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줄을 아십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때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사실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정말 세상을 떠나실 때가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를 한번 보세요. 사실은 눈에 가시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성만찬에 동참을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참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 함께 밥을 먹고 있지만 그 안에 비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가복음 15장 29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또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던 게 너 아니냐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러면서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올라가셨는데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저 예수는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두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예수가 있냐고, 그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마,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도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내려와서 멱살 잡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게 되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근데 이 패를 적을 때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에게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 말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으라면서 또 모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주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에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네 기세에 나눠서 각 한 개씩 갖고 난 뒤에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인데, 통으로 짠 것을 그제 하는데 군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내 제비를 뽑자 얘기를 합니다. 제비를 밑에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 밑에서 제비 뽑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 것이 될 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이 장면인데, 참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군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밑에서 제비 뽑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참으시면서 끝까지 어쩌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3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악을 악으로 갚으셨다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결국 뭡니까?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없습니다. 자기 의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그 의의는 없어요. 내가 다른 무엇을 해도 내 의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픔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배려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내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섬겨주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넓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섬겨줄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이 얼굴에 앞이 안 보입니다. 이 얼굴 범벅이 얼굴 온몸이 피가 쏟아지고 있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완전히 등이 다 갈라졌죠. 예수님이 힘이 없고 피를 다 쏟아서 탈진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도저히 못 져요. 예수님이 가면서 쓰러지고 가면 쓰러지시니까 도저히 군병들이 봤을 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옆에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시골에서 이제 올라오는 가운데서 그 십자가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 행렬 옆에 있다가 그건 뭡니까? 군병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주게 되었던 거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너무 억울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너무 재수 없어요. 사실은 그 앞에 그 자리에 있다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쓰니까 억지로 지었다니 지고 시기 싫은데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근데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너가 지고 있구나.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교회가 힘들 때 그 교회 짐을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이 주님께 감사가 되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정말 감사한 그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곧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의 그런 칭찬을 받았던 것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뿌렸던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거 모르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억지로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는 건 주님이 왜 모르십니까?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주님이 왜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훗날에 그 십자가를 졌던 정말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보면 십자가 길을 갈 때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오게 되는데 뒤에 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게 감정이 올라오실까요? 정말 자기를 따라하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많이 있고 정말 그 걸어갈 때 돌 던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갈 때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울면서 참 하염없이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오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이 피가 있어서 잘 보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 때문에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죠. 정말 그래도 고맙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만 세상에 남겨진 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할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은 나 때문에 울지만 이 시간 지금부터는 너희 딸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울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도리어 위로해 주시고 도리어 격려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힘들어서 울 때도 주님이 찾아오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이모도 있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7계신 들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없어요. 제자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는 게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라는 것은 극존칭의 단어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로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셔와서 그 예수님을 어머니처럼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앞에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눈이 앞에 또 잘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분명히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정말 그 어머니도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지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키웠잖아요.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말씀에 나오죠. 여자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지만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 당신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이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했을 때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자신의 고통보다 뭡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는 예수님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배려해드리는, 마지막까지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겨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보다 정말 우리를 더 배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고통 중에서도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겠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겠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의 존재라는 것이 엄청날 겁니다. 저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예요. 천국에 가신 그 어머님의 기도가, 그 헌신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와 기도와 희생이 없었더라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었고 어쩌면 방황하는 삶을 살겠지만 그 기도와 희생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희생이
아무리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지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잖아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없는 한, 눈물의 희생이 없는 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쪽 오른쪽에는 이제 명백한 죄인이었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예수님은 딱 중앙에 매달리게 되죠. 근데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라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누구를 욕합니까? 예수를 욕해. 지금 같이 죽는데 예수를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신도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데 중앙에 있는 예수를 욕할 이유가 세상 전체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서로 강도들도 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39절에 43절 말씀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네가 우리를 한번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좀 전까지만 해도 같이 욕했던 한 명의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가 죄질 많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예수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죄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깊은 임재에 빠지신 분들, 그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욕했습니다. 근데 찰나와 같은 시간에 영적 눈과 귀가 열려버렸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실 때에 자기들은 욕하고 살고 싶다고 발악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 옷을 제비뽑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정말 생각이 들었겠죠. 자신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예수는 결국 뭡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너 오늘 죽지만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자신과 함께 고통 중에 있다가 5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5분 전까지만 하지만 지금 함께 욕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5분 전에 내게 욕했는데 5분 후에 칭찬하시면 그 칭찬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분명히 자신을 욕했던 사람인데 이 한 강도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마지막 이 순간에도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옆에 강도의 그 진실한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정확하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내가 어려운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이 치열하고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영혼 구원하는 게 웬 말이냐 이래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삶을 되돌아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고통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은 안고 간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다 나타났다는 것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픔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영혼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험난한 세월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끌어안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